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6장 12절 말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는 유럽에서 아직 집회 일정이 남아 계시고요. 다음 주일에는 얼굴 보고 이렇게 말씀 나누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평화를 누릴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삶에 필요한 기본적인 양식, 그것을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누린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다, 이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확인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가운데 더 깊이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운 분이시죠.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아마 여러분들의 모든 밥상들을 책임져 주시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을 것입니다. 사람은 또 빵으로만 사는 존재들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정서적인 필요들과 영적인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터치하시면서 충만하게 채워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비슷한 차원에서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신지, 우리가 그 은혜에 기대어 살 수밖에 없는지를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오늘 기도에는 죄가 등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불편한 말이죠. 죄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롭게 막 나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스스로 죄라는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면 안 되게끔 우리 주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을 이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죠. 오늘 말씀도 분명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짚고 넘어가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이기는 은혜의 힘이 얼마나 크고 풍성하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실 거라는 뜻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 기도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지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죄인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죄를 짓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죄 부분을 다루지 않을 수가 없죠. 이 죄를 다루다 보면 이것에 대해서 불편한 기색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분들은 솔직한 분들이라 할 수 있을 텐데요. 죄를 다루는데 왜 마음이 불편할까요? 나는 죄를 안 졌거든요.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를 졌습니까? 안 졌습니까? 졌어요? 대답이 빠르네요, 여기는. 죄 졌죠. 죄를 졌는데 잠깐만 참아주세요. 그분이 내가 죄인이라는 말에 불편을 느꼈던 이유는 나는 사회적인 법을 어긴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처음에 우리가 교회를 왔을 때 죄라는 것에 낯선 이유는 성경이 죄를 다루는 방식이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갈 때 느끼는 그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우리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결정한 법률을 어긴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아마 숨어 계실 수도 있겠죠. 몇 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죄를 그렇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죄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차원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 이것이 하나님께 큰 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류의 첫 번째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 온갖 좋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것도 같이 주셨죠. 동산 중앙에 그것을 두셨다는 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보라는 겁니다. 생각하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시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미 많은 좋은 것들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책임지고 관리할 능력과 그 권세를 부여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청직이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얻으며 기대어 사는 존재들이지 그들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보다, 하나님보다 못한 사단의 말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에 금이 가는 순간이었죠.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들을 신뢰했습니다. 사랑해서 온갖 좋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그리고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실망시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비슷한 차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두 명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둘째 아들이 건방지게 아버지께 나아가서 유산을 요구합니다. 버젓이 살아계시고 건강한 아버지한테 앞으로 내게 주실 유산을 미리 좀 땡겨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건방진 태도입니다. 특히 당시 고대근동에선 더더욱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건강하신데 유산을 요구한다는 건 아버지를 무시하는 처사였고, 아버지를 마치 없는 것처럼 여기는 태도와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죠. 아버지가 그냥 유산을 나눠주셨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죠. 굉장히 못된 행동이고 아버지를 무시하는 처사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냥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그것을 가지고 나가버렸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우리가 그런 죄를 졌다고 고백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죄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우리가 서로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렸던 것처럼 우리는 가족들의 신뢰를 저버릴 때가 있고, 그리고 친구들에게 비겁하게 행동할 때가 있으며, 우리의 동료들에게 하지 않아도 되는 행동과 말들을 통해서 상처를 주거나 피해를 입히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죽어도 그런 적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러신가요? 부끄럽지만 저희 아버지 이야기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무척이나 좋아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드실 때마다 하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양심에 부끄러운 것이 없다. 나는 누구에게도 피해를 준 일이 없다. 지금은 웃으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지도 않게 다른 사람들의 심장과 폐부를 찌르는 말과 행동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 줄 모릅니다. 우리는 겸손할 필요가 있겠죠. 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이지만 하나님, 내가 그런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내 옆 사람들에게 그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죄를 성경에서 표현할 때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하곤 합니다. 아마 하마르티아, 하타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단어는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쓰인 죄는 그 단어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쓰이는 이 죄라는 단어는 빚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죄를 빚이라는 말로 바꿔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건데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죄를 빚으로 바꿔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거꾸로도 됩니다. 아버지, 내 빚을 좀 탕감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처럼 말입니다. 뉘앙스가 약간 다르죠. 왜 죄라는 단어를 빚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무겁다는 뜻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는 자본주의 세상이죠. 돈이 없으면 굴러가지 않습니다. 자본주의라는 다큐멘터리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너무나도 잘 만들어진 다큐인데요. 거기 보면 자본주의가 돈으로 굴러갈 뿐 아니라 그 중에서도 빚으로 굴러간다는 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빚을 지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1부 때 한번 손들어 봅시다 했거든요. 여기서도 한번 잠깐 해보고 싶습니다. 빚을 안 지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뭐 창피할 수 있으니까 예. 박수 쳐드리고 싶네요. 예, 빚을 안 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다 빚을 지고 살기 마련이라는 거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더 그럴 거고요.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빚지지 않고서는 집을 마련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집을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세든 월세든 집을 위해서는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이죠. 빚이 참 무섭습니다. 우리가 빚으로 굴러가는 세상이다, 누구나 다 빚을 진다라고 해가지고 빚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큰 코 다칩니다. 빚은 무서운 것입니다. 빚 갚지 못하면 거기에서 압사당할 수 있다는 거죠. 숨쉬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는 빚이 얼마나 있나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얼마가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제가 이걸 말하면 안 되겠죠. 여러 가지로 시험이 드실 겁니다. 빚이 조금 있는데 그 빚에 대해서 원금은 갚지 못하고 이자를 조금씩 갚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얼마 안 되는 조금씩의 이자도 매달 꼬박꼬박 내다 보니까 그게 참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래된 이야기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벌써 20년도 지난 이야기인데요. 제가 원치 않게 빚을 졌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원치 않았고 생각지도 못하게 제 이름으로 빚이 생겼었는데 그것을 좀 빨리 갚아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역을 하고, 그러니까 군대 제대를 하고 나서 곧바로 휴학을 신청했고 1년 동안 열심히 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2개도 하고 3개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참 많이 불안했습니다. 혹시 내가 이 빚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무섭기도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빚을 갚지 못한다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 성경은 죄를 이렇게 무섭게 다룹니다. 굉장히 무겁게 다룬다는 거죠. 가볍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치른 대가를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이유로 치른 대가는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이 하나님과 떨어지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과 떨어진 인간에게 처한 현실은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도 분열하기 시작했죠. 남편이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항하여 전쟁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물리적으로 죽음을 경험하고 있지 않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의 주변에는 죽음의 냄새가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올라오는 미움과 질투와 분노와 분열과 다툼이 끊이지 않게 나와 우리 주변에 끊임없이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에 경고하셨던 것처럼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에 경고하셨던 것처럼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아담과 하와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않게 지을 때도 있고 고의적으로 지을 때도 있는데 그 죄가 죽음이라는 대가를 불러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만 그런 대가를 치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의 생명이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었고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죄의 대가는 이렇게 무거운 것이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분명 이것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이 기도가 가르쳐주는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실이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이 무거운 죄를 치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울 정도로 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는 이 죄짐을 치워주기에 넘치고도 넘칠 만큼 넉넉하고 크다는 것을 이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 오늘도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일도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죄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청년 때였습니다. 한참 신앙이 뜨겁고 그리고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참 많이 날카로웠습니다.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기 좋아했었는데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게 그렇게 듣기 불편했었습니다. 어떤 기도가 불편했냐면, 매주 기도를 하시는데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많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너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안 지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머리로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제 날카로운 마음이 그것을 용납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야지 저렇게 말로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는 소리를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지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사람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과도 같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을 우리 마음이 의도적으로 혹은 의도치 않게 끊임없이 찍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공장처럼 말이죠.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면 공장이라는 표현까지 썼을까요? 여러분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실 만한 말들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뱉지는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제발 이것만큼은 안 돼라고 하시는 그런 행동들을 결국은 내가 해내야 말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는 저지르고야 마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15년 전쯤의 일입니다. 섬기던 교회의 장로님께서 전도사였던 저에게 찾아오셔서 넋두리를 늘어놓으신 적이 있습니다. 나 전도사님, 제가 장로가 되기 전에는 교회를 참 많이 사랑했고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장로가 됐어요. 그런데 막상 장로가 되고 보니까 시험이 2배가 되고 3배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나이를 먹고 교회에서 시간을 지내면서 맡은 역할들이 많아지고 커지다 보면 우리의 마음도 덩달아서 자비로워지고 넉넉해지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을 것 같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방해하는 시험 역시 만만치 않더라는 이야기죠. 제가 목사를 하면서 그것들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 장로님께서 하셨던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조금씩 배워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사랑하려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랑하기보다는 저도 모르게 남들을 판단하는 위치에 서 있을 때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무래도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듣고 많은 사람들과 상대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 사람은 A야, 저 사람은 B야, 저 사람은 C야 라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거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제 함부로 그렇게 평가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저는 섬기려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살피기보다는
저의 필요를 챙기는데 급급할 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더 놀랄 때는 저도 모르게 비겁해지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입니다. 참 너무 우스운데 제가 가진 것이 참 적습니다. 물질도 적고 한낱 부목사에 불과한 사람이 가진 명예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키겠다고 제가 불리한 상황이 되면 거기에 필요한 상황들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순간들을 보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표정은 마치 그러네요. 저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네. 예,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 기도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이 기도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장로님도 그 기도 빼놓지 않고 해주셨는데 우리 장로님과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대표기도 해주실 때마다 그 기도를 더 간절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만큼 죄를 많이 짓기도 하기 때문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더 많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지은 죄를 다 덮고도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간절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경험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일용할 양식에 대한 설교를 했었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매 끼니 그렇게 우리를 챙겨주시는 분이죠. 그런데 지난주 설교와 오늘 설교가 겹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원수같이 미울 행동은 함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끼니를 주시고 오늘도 끼니를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원수를 입양해서 키웠던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죠. 그리고 목사님의 일기를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들과 함께 밥을 먹다 보면 마치 모래를 씹는 것 같다.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밥을 차려주실 때 항상 기분이 좋으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끊임없이 좋은 것들을 주신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사춘기를 참 험하게 보냈습니다. 사고도 많이 쳤고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도 많이 했었는데 어머니가 많이 화가 나셨었겠죠. 자주 화가 났을 겁니다. 결혼하기 직전까지 어머니 속을 팍팍 긁었던 게 저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한 번도 밥을 무기로 삼은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제가 교회 챙긴다고 하면서 가정을 돌아보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고 저도 저지만 저희 자녀들도 만만치 않겠죠. 아내 역시 밥을 무기로 삼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도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예. 예. 들으셨죠? 예. 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샬롬 그러셨죠. 여러분들 샬롬의 원문에는 대가를 지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샬롬이라는 말은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해서 치를 것들 다 치렀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샬롬 인사만 한 번 하셨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민망할 때까지 부활하신 후에도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세 번째 찾아가셨을 때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을 때 이렇게 물으시죠.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잡은 것 좀 가지고 와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데요. 그 식사가 아침이었나요? 점심이었나요? 저녁이었나요? 퀴즈입니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 아시면서도 갑자기 입이 다물어지시죠. 혹시 틀리면 어쩌나. 여러분 조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침 식사.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식사가 아침이라는 사실에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던 마지막이 어디였었나요? 저녁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 고난을 대신 짊어지기 직전에 함께 식사하셨던 것이 저녁이었는데, 부활하시고 또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시고 제자들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풀어졌을 그때에 얘들아 우리 밥 먹자 하신 겁니다. 저녁에 식사하시고 아침에 또 식사하시고, 우리가 식구라는 거죠. 예수님의 자녀이고 친구이고, 예수님께서 그 조반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너희가 죄를 많이 졌지 그러나 괜찮아. 우리 주님이 그렇게 아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로우신 분이시구나라는 것들을 매 끼니 확인하고 있죠. 우리는 식사를 받을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의 표시요, 은혜의 표시라는 것들을 날마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아침만 그렇게 차려주신 것이 아니라 내일 아침도 그렇게 성실하게 챙겨주실 것입니다. 이 기도가 가르쳐주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용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얼핏 보면 이 기도는 우리의 용서가 먼저인 것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와 비슷한 말씀들이 성경에는 다른 데도 또 있습니다. 주기도문이 끝나자마자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분명히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전체 맥락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무 분명하게 말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게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또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끔 모든 대가를 치르셨고 길을 뚫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너희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나가서 또 죄 용서를 구할 수 있어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먼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먼저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죠. 이것은 바뀔 수 없는 순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힌트가 등장을 합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너희가 하는 일이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 너희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몫을 너희 스스로 차단하는 셈이 된다. 좀 띄워주시고요. 우리가 하는 일과 하나님의 일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 말씀의 포인트를 잘 집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사실 이 내용은 저희가 살폈던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했죠? 우리를 통해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데, 나에게 양식을 주시는데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양식을 주실 때 나를 통해서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범위를 함부로 좁히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옆 사람이 싫다고 해서 끊어내고 마음에 안 들고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의 범위에서 제껴놓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 스스로 차단하는 것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우리가 가로막아 서는 것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용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그럽게 대해 주시는데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매몰차게 상대하게 된다면, 내게 잘못한 것이 있다라고 하여서 그것을 하루가 지나도록 분을 풀지 않고 끊임없이 화를 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함께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데 그 넉넉한 마음을 나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없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누릴 수 없게 되는 일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관계의 그물에서 살아가기 마련이죠. 나라는 존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세워지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내 정체성 스스로 만들 수 없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정체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은혜의 사슬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 은혜롭지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은혜로 살아가게끔 발전기를 돌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관계를 촘촘하게 은혜의 그물망을 만들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남입니다. 남이지만 우리는 하나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들이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공동체가 된 것 자체가 복입니다. 이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비록 우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서로를 은혜롭게 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넉넉한 분인지를 배워가게 되죠. 그러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싶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자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만 그런 일들이 그치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비추시는데, 우리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따스하게 대해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일으키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일들을 교회에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의 그물망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서로에게 은혜롭게 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그물을 우리 스스로 잡아당기면서 어떤 물고기도 잡히지 못하게 그 그물을 느슨하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하면 가위로 싹둑 그 그물을 자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지 못하도록 그 은혜의 그물망들을 우리 스스로 망쳐 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에서는 긴 이야기로 오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관한 이야기인데, 어떤 임금이 자신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탕감해 주죠. 그 무거운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그 빚 탕감을 받은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달란트,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붙잡아다 빨리 돈 갚으라고 독촉을 합니다. 갚지 못하니까 감옥에다 쳐 넣어버리죠. 이 이야기를 임금이 듣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죠. 화가 납니다. 내가 너한테 이렇게 은혜롭게 대해줬는데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은혜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공평해야 될 것 같은데 공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만 달란트를 탕감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빚을 아무런 연고 없이 그냥 탕감해 주는 것이 과연 공평한 처사인가요? 근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빚졌을 때 누군가가 그것을 탕감해 준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씻을 수 없는 잘못을 했을 때 괜찮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라고 넘어가 준다면 나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공평하지 않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큰 능력이 있으며 회복을 가져다 주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레 미제라블이라는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소설 혹은 영화를 잘 아실 겁니다. 이 사진을 지금 띄워주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다음. 레 미제라블이라는 그 소설과 영화에 보면, 저는 영화로 봤는데 거기에 보면 장발장이 등장을 하죠.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라서 짧게 하겠습니다. 빵을 훔쳤는데 5년을 감옥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탈옥하고 또 탈옥해서 그 형이 19년까지 길어지고 결국에는 그 젊은 나이에 무려 19년이나 되는 형을 살면서 나와야만 했죠. 그것도 가석방으로 조건을 달고 추록하게 됩니다. 나왔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쫓아다니는 형사가 있었습니다. 자베르라는 형사였는데 그 사람은 율법을 상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자베르라는 형사가 장발장을 집요하게 쫓아다닙니다. 너는 반드시 또 죄를 질 거야. 내가 너 반드시 다시 감옥에다 쳐넣을 거야. 그러는 중에 장발장이 놀랍게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 은혜를 경험하기 전까지 장발장의 마음 가운데는 증오와 원망이 너무나도 크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원망했고 증오했었죠. 그런데 은혜로 상징할 수 있는 그 미리엘이라는 신부를 만나고 이 촛대도 가져가야지 라는 말 한마디에 눈 녹듯이 그 모든 증오와 원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는 성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의 카톡 상태창을 보면, 여러분 카톡 상태창에 이제 자기 기분들을 써놓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의 상태창을 보면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한글로 번역하자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마지막 숨을 다할 때까지 미리엘 신부처럼 살아가기.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신 분이겠죠. 은혜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아는 분인 거고, 그렇게 은혜롭게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가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다짐하는 차원에서라도 일부러 그렇게 쓰고 다니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20대 초반이었습니다. 필립 얀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보았을 때인데요. 이 책입니다. 표지가 20년 맞아서 너무너무 예쁘게 바뀌었는데 제가 조금 날카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했죠.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엄격한 기준을 들어대면서 비판하기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들을 비판하고 내게 잘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분노하던 감옥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감옥에서 어떻게 하면 탈출할 수 있을지를 가르쳐준 너무나도 좋은 책이고 저한테는 소중한 책입니다. 설교 준비를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책을 꺼내서 봤습니다. 이 책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폴란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독일의 그리스도인들이 화해를 위해서 자리를 만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 본격적인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독일에서 2명의 사절단이 대표로 폴란드를 방문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폴란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리 독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당신네들 폴란드 그리스도인들을 이게 많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사과드리고 싶고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쉽게 용서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폴란드 대표가 한 명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폴란드에 있는 돌멩이 하나하나에는 폴란드인들의 피가 묻어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뭐 하겠습니까? 예배하겠죠. 예배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려고 할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또박또박 주기도문을 외워가다가 점차 주기도문의 소리가 줄어들었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멈춰서 폴란드 사람들은 기도를 더 이상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한 명이 갑자기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용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기도를 도저히 할 수 없겠네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겠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이런 겁니다. 용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것은, 그것도 우리 힘으로 용서한다는 것은 주제넘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로 매 끼니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처럼 매번 사람들을 상대할 때마다 너그럽게 상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마음을 넓히게 해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시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을 닫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시고 슬프시겠습니까? 그것이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좁히는 일이 되는 것이고 스스로 은혜의 그물망을 넓히는 일이 되기 때문이겠죠. 제가 이 글을 읽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주기도문을 진지하게 대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벌써 2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이 기도를 통해서 용서하지 못했던 가족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너무나도 미웠던 친구들을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좀 품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도 가끔이지만 마음을 힘들게 하는 성도들 만나면 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마음이 넓으셔서 나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저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좀 받아주십시오. 그 반대도 될 수 있겠죠. 하나님, 내가 너무 많은 죄를 졌는데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죄를 짓고 가슴 아프게 한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제가 그렇게 용납받게 해주세요. 사람들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저를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기도가 너무너무나 필요하고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중에는 용서 때문에 씨름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가족들 중에 있다면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겠지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겠죠. 하나님께서 그 현실을 감당해낼 수 있게 힘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을 조금만 돌려보면, 조금만 넓혀보면 우리뿐만이 아니라 용서하지 못해서 총뿌리를 겨누며 끊임없이 오늘도 무고한 피를 흘리고 있는 곳들이 너무나도 많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위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살인하는 무기들을 하나님께서 농사할 수 있는 농기구로 다 바꿀 수 있는 날들이 오게 해줄 거라는 그런 비전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온 세상 가운데 죄 때문에 죽음이 넘쳐나는 이 세상 가운데 평화를 오게 해주실 거라는 비전이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 평화를 누릴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이 기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고 싶어서 이 기도를 주신 겁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아직 우리 가운데 포함되지 않은 다른 사람들까지 우리 주님을 몰라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죽음의 냄새 가운데 갇혀 사는 그들에게까지 우리 주님이 평화를 주시고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기도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은혜의 길에 올라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은혜의 도상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로 살 수 있게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발전기를 돌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철로역정이라는 프로그램 가보신 분 있으십니까? 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거기에 보면 이런 조각상이 있습니다. 은혜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마귀가 그 불을 끄려고 끊임없이 물을 계속해서 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불이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반대편에서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저와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풍성하게 누리고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